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바이런 게이티. 나는 그를 사랑하는가? 내가 지어낸 이야기를 사랑하는가? 사랑과 욕망의 차이. 내 곁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든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과도 함께합니다. 고통과 악몽도 피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과 나약함도 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당신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런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체로 완전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보답으로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욕망일 뿐입니다. 생각에 물음표를 제기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당신과 헤어져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교사입니다. 우주가 하는 일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친구와 연인과 가족이 화를 당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흠집이 보여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흠은 우리의 흠입니다. 그 흠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종이 위에 적어보고 들여다보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자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연인에게 화가 나면 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한 구석이 불편하고 스스로도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연인을 대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당신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이해심을 가지고 대하면 어떨까요? 내가 내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심을 가지고 당신 생각을 만나십시오. 왜 그이는 날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속상해하지만 원망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행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연인을 이해시키기 위해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는 결국 자신 방식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돌아오는 게 뭔가요? 그가 이해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해의 대상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이해를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고 그가 이해한 것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건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우리의 이야기를 덧입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짓입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렇게 된 데에는 당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은 달콤한 책임입니다. 당신은 겸허해져서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지만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 상황 자체가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억지가 아닙니다. 애를 쓴다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사랑의 샘이 존재하면 샘물은 넘쳐납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억지로 사랑하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은 내 일일 뿐 상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기 일쑤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꾸며낸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대상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다. 세상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모두가 내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삶은 천국이 됩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 당신부터 스스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 시간을 다 바쳐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제기하고 당신의 욕망이 당신을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어떤 결정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들들 볶아 당신을 이해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거절당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거절당한 이유가 그가 세우던 믿음 체계와 기준에 당신이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나요? 그렇다면 그 일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믿음 체계와 기준마저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자만심일 뿐입니다. 당신이 생각 없이 그를 향해 손을 움직일 때 그가 그 동작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움츠린다면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요? 그가 당신을 거부하고 그런 그의 행동에 질려서 당신이 그에 대한 사랑을 거둬들인다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것이지 그가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를 향해 이러지 마세요라고 아우성을 쳤다면 그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가 당신을 거부해서 생긴 고통이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소리질러 생긴 고통입니다. 이미 일어난 현실을 놓고 다투면 당신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죠. 그 두려움은 고통을 낳습니다.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마음은 나와 당신은 별개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런 분열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분열된 마음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갈등은 늘 안팎이 다른 데서 비롯합니다. 안과 밖을 달리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병듭니다. 단순한 것이 최고입니다. 진실과 가까이. 어떤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연인의 결점이라 생각하는 점도 음미해보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국 분노에 자기를 팔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혹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절망하거나 연인과의 관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태도에 물음표를 제기해 보십시오.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어보면 당신은 성장할 것입니다. 현실은 완벽하게 펼쳐집니다. 일어나는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오는 사람은 오는 대로 좋고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대로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멀어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판단을 내리는 순간
내 자유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일이 되어가는 대로 놓아두십시오. 섭리가 하는 일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 숨쉰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는 은혜를 멈추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하게 수용하면 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신과 하늘로부터 인정받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걸 보면 나의 내면은 불편해집니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 스스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느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연인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가 잘생겼고 섹시한지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그는 그가 아니라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랑할 수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그가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그와 상관이 있을까요? 연인이 나를 향해 당신을 만난 건 행운이야 라고 말하면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가 나를 자신의 달콤한 꿈으로 생각한다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가 나에게 당신을 만나 후회스러워 라고 말했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아, 저 사람이 슬픈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어요. 그의 문제는 그가 지어낸 이야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누구인가?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늘상 하는 잔소리는 모두가 다 당신 자신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배우자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 혹은 지어내는 이야기를 위해 존재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비친 당신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당신만 괴롭습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당신의 믿음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함은 당신의 결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 또한 당신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여보 나가지 마요. 당신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마워요 여보. 나는 당신이 왜 그러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남편도 저를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나는 그에게 온전한 진실을 말할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도 진실이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사람들 또한 사랑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나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리 없는 사랑, 장벽 없는 사랑.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생각들의 의문을 품어 당신의 마음이 깨끗해졌다면 당신이 당신의 삶 속으로 사랑이 당신의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어줍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랑을 부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뺏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누구에게든 주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면 미리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생각을 검토하십시오. 사랑을 원한다 해도 우리는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면 우리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관계는 양쪽의 두 믿음 체계가 만나 저 밖 어딘가에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던 그 믿음 체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당신과 그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은 상대방을 낡은 믿음 체계 속에 남겨둔 채 떠나는 일입니다. 그때 당신은 상대방과 분리되었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진 믿음과 관계의 허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서로 마음이 맞아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맞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당신의 믿음에 의문을 가지면 당신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헤어집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닌 외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당신이 지어내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에 희생되어 상황을 나아지게 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여,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구한다는 것은 당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관계는 당신 자신과의 관계뿐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믿음에 스스로 물음표를 던져 보기 전까지는 당신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요?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나요? 남들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본성인 사랑을 무시한 채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을 구한다면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낭만적 사랑 이야기는 반쪽인 우리가 다른 반쪽을 찾아 마침내 온전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해줄 사람이란 필요치 않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모든 존재가 나를 완성시켜 줍니다. 당신을 낙원에서 추방시킨 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아담이어서 나머지 반쪽이 있어야 한다며 이불을 찾아 나선다면 당신은 낙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바란다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당신을 완성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경우는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 생각에 물음표를 제기할 때 그때에만 타인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거나 불편해진다는 것은 엄살입니다. 나 아닌 외부의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최악의 손실은 당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생각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이시키려 합니다. 그들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업을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사랑 자체일 것입니다. 사랑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면에서 우러나옵니다. 어떤 남자와 사막을 걷고 있을 때 그가 뇌일혈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난 죽을 거예요. 나는 그냥 그의 옆에 앉아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걱정도 되지 않죠? 물론이죠. 저는 걱정이 안 돼요. 나는 모든 것을 하늘에 맡겨놓고 있었기에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입술을 일그러뜨린 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몸의 기능이 되돌아왔습니다. 뇌일혈은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를 돌보겠다는 이유로 그를 사막에 놓아둔 채 차를 찾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있는 그대로 보라. 왜 우리는 연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강요할까요? 왜 우리는 그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할까요? 연인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쪄내지 않는다면, 그에게 의무감의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면 그는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존재가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연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나에게 이런 걸 해주어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정말로 행복했나요? 행복했다면 당신은 늘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 그를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종하려 하지 말고 감사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스로 그에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충실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는 싸움으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연인이 나를 가리켜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모든 게 내 모습이에요. 당신이 느낀 걸 다 말해요. 당신이 도와주면 나 역시 나 자신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을 통해 나를 알게 되죠. 당신이 아니면 내가 나의 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온전한 나의 편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에게 매정하다고 말하면 그 순간이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 나를 볼 기회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어떻게 타인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변명하고 싶고 방어하고 싶은 부분을 타인이 지적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숨어있던 보물상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연인이 어떤 다짐을 했든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이 한 다짐뿐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두고 맹세했다 해도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다짐일 뿐입니다. 당신이 있고 그가 있다고 믿는 한, 그것은 하나의 자아가 다른 자에게 하는 약속일 뿐입니다. 연인이 떠났습니다. 연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떠났으니 그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당신에게는 어떤 경험일까요? 당신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여인이 떠났다고 해도 그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당신의 작업은 완결될 것입니다. 그를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되어야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한밤중에 몰려오는 두려움에 웅크리고 자다가 어떤 생각에 잠이 깬다면 그 생각을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그 생각이 어디에서 어떻게 온 것인지 작업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당신과 당신의 연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추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떠난 건 잘된 것입니다. 덕분에 당신은 당신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기 생각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내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맞는 생각일까? 나는 모르겠다.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믿는다면 나는 화가 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진정 그녀를 사랑한다면 나와는 상관없이 아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게 될 거야. 이 남자는 진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가짐으로써 진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어나야만 할 일이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털어놔요. 그럼으로써 아내는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을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겪은 일을 듣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해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말했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자신에게 묶어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애인과의 사이에 위기를 맞은 그녀는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미래를 의논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가 바라는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방법은 전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들의 결혼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는 동안 고통과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마음속에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자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던지고 평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스스로 검증해보지 않은 자신의 생각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이란 당신의 진실을 표출하는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담아 다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짐이라면 진실이며 충분한 언약입니다. 나는 즉 현실과 결혼했을 뿐입니다. 더 좋든 더 나쁘든 그곳이 내 언약의 현주소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에게 다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진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맹세하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진실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결혼은 없습니다. 고통이나 불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알겠습니까?
진지하게 자기 내면을 봐야 합니다. 늘 웃기만 하고 늘 자유롭다면 언제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당신은 내 곁에 있어야 돼. 어떻게든 상대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이런 말들은 다 부질없습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원튼 원하지 않든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에서 멀어지고 관계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뿐입니다. 나는 나와 결혼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나와 결혼하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그 밖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우리 사랑은 계획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랑이 펼쳐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사랑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 자신과 헤어지게 되고 당신의 연인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게 돼야 한다 저렇게 돼야 한다는 어떤 믿음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동정심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명료하고 행복할 때 타인을 도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람은 당신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길 바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 있어서 힘이 되어주길 바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느낀다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차에 깔렸습니다. 당신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을 당신의 것처럼 느끼게 되면 당신은 온몸이 마비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당신의 판단은 판단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이 앞서서 쏜살같이 달려가 차를 들어올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 기적을 발휘합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런 짝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연인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에게 그런 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왜 필요합니까?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 필요한가요? 그게 사실인가요? 성인이 된 이후로 당신은 늘 나만의 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나요? 당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있어야 할까요? 당신 자신의 실상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필요로 하십시오. 나 자신을 필요로 하라. 평생을 함께할 사랑을 찾아 헤맵니까?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인에게 사랑받고 싶을 때 당신은 연인을 어떻게 대하나요? 그가 당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세상에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누구를 사랑하든 상대방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대방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지휘권은 그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면서 상대에게 억지로 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받는 것이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상대에게 돌려줄 수 있는 진정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안아줄 때 그를 다시 안아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당신은 그것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겐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군가 당신 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이야기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잃게 됩니다. 연인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며 누구와 함께 있어도 되고 누구와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에 의문을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당신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결혼한 상대는 나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모든 결혼식은 그 결혼에 대한 은유입니다. 조금도 꾸밈없이 대답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연인입니다. 그 시간이 진정한 남편이자 아내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진실은 영적인 생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되면 누구와 함께 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며 그 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능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조차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이 차 한 잔 주겠어? 라고 부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할 때의 기분을 아니까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압니다. 단순한 행동이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기쁨. 하지만 남편이 알아서 차를 타주어야 한다든가 남편이 내 취향을 알아서 파악해야 한다든가 따위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즉각 물음표를 붙이면 됩니다. 물음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진정한 물음표는 사랑 아닌 모든 것을 당신 곁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모와 지혜를 이용하여 상대를 내 남자로 만듭니다. 그것은 남자를 동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우리를 뛰쳐나가려 하면 화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연인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일부일처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일부일처제는 궁극적으로 우주 만물의 근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사람과 관련하여 당신이 마음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를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일부일처제는 신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경험을 오직 한 사람이 주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인간 본성에 담겨있는 모든 개념을 다양한 조합을 통해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 섹스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만 않는다면 섹스는 숨쉬기와 같습니다. 섹스는 아름다움이고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나 섹스를 통해 황홀경, 친밀함, 낭만 등을 찾고자 한다면 섹스는 더 이상 당신 자신일 수도 없고 아름다움일 수도 없습니다. 섹스에 관한 당신의 경험과 연인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애무하고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실상은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당신이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이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규칙 따위는 없습니다. 참여하고 싶다면 깨어서 참여하십시오.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고 섹스 자체를 즐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섹스가 어떤 것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좋은 상대다 아니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마다 섹스에 관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이론과 실제를 일치시키려 합니다. 남편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손길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감각은 무슨 뜻이고 저런 감정은 뭐고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섹스를 해도 섹스가 좋고 섹스를 하지 않아도 섹스가 좋습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섹스 자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 놓고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남자가 어떻고 섹스가 어떻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몸을 도사립니다. 당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던지십시오. 이해심을 갖고 당신의 생각을 검증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고 그것이 용납이 안 되면 나는 말할 것입니다. 여보, 당신 상황을 이해해요. 그런데 당신이 그럴 때면 내 안에 뭔가가 당신과 멀어지곤 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것만 알아요. 내게서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이 반영되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걸 알았으면 해요. 남편이 계속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면 나는 내가 점점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며 남편을 떠날 것까지 없습니다. 남편을 곁에 두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와 함께 살지도 모르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와 이혼할지도 모릅니다. 이혼할 때는 참 재밌는 상황이네.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하다니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크게 웃고는 남편이 바라는 대로 다행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내 안에는 전쟁이 없으니까요. 혹자는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그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신의를 저버렸어. 나는 그런 놈과는 살 수 없어.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어낸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당신은 어떤 쪽으로든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소리를 지를 건가요? 아니면 너그럽게 처리할 건가요? 이런 일은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연할 수도 없고 한없이 사랑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행동하고 당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으십시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혼은 끔찍한 일이야. 그럴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혼이 끔찍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숨쉬는 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먼지 한 톨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자신과의 사랑 속에서 존재합니다.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통해 아무런 한계 없이 모든 길을 통해 뻗어나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끌어안습니다. 살인자나 강간범에서부터 고양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사랑의 불은 너무나 커서 그 안에 있는 당신을 불태워버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건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횡재입니다. 연인에게 뭔가 바란다면 자기 생각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유롭지 못할 때 자유롭게 되기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유를 바라고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자유와 평화를 바라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상에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리로 돌아가 안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에 관심이 없다면 나 또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유를 원하고 당신의 지옥을 원합니다. 당신이 뭘 원하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챕터 2. 몸은 나무와 꽃, 호흡처럼 순수하다. 나에게 나는 정상이다. 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철저하게 지적이며 영리합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생각만 아니라면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고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통에 지쳤나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하나요? 그것은 끔찍합니다. 어떻게 해볼 다짐을 했다면 환상을 버리고 삶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우리는 날씨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폐나 심장도 어쩌지 못합니다. 기분도 어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까봐 조심조심하며 사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조바심 치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존에 집착하고 그 다음으로 건강, 풍요, 쾌락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모든 생각이 집중됩니다. 몸이 편해지면 생각은 쾌락으로 갑니다. 몸이 곧 자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꾸립니다. 하지만 쾌락은 고통입니다. 잃을까 염려하고 지속시키려 애를 쓰고 하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쫓아다니면 참된 즐거움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손가락을 부끄러워하는 여성과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17살에 류머티즘에 걸렸고 그래서 손가락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손가락이 정상이었습니다. 27년 동안 그 손가락은 그녀의 정상적인 손가락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우리에게 정상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에게 주어진 디폴트 값이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여성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몸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통해 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함을 숨기면 그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결함을 숨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스승만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하게 허락해 줄 한 명의 스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 결함도 우리에게는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지금 이대로가 선물입니다. 고통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려 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습니까? 스스로를 위해 저희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의 반영이고 당신이 자신을 풀어주면 우리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내 몸을 능욕하지 마라. 더 아름다워져야 한다. 건강해져야 한다. 키가 더 커야 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몸을 능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몸은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당신의 건강 상태는 완벽합니다. 몸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순진하게 믿는 생각입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병을 적으로 여기며 밀쳐내려 합니다. 그러나 병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병은 우리와 한 침대를 쓰고 누워있는 친구입니다. 최악의 적은 병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병에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해야 하는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하게 지내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은 몸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에 대해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들, 나는 뚱뚱해, 못생겼어, 그 이야기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완벽해져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 동안에는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모두 있고 지금 여기에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파트 3. 우리는 가족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다. 엄마는 꼭 딸을 사랑해야 할까? 엄마는 딸을 사랑해야 한다. 이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엄마나 아빠, 가족에게 상처받은 기억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족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엄마 새가 어떻게 새끼 새들을 둥지에서 끌어내는지 아시나요? 이리 밖으로 나오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훨훨 날아가거라. 이런 정도의 사랑은 우리도 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짓말을 믿을 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엄마와 당신은 분리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로 바꾸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해지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자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많아집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편해질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주변 사람들처럼 판에 박힌 부모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내 아이들이 더 행복해져야 돼.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빼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홀로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딸이나 아들을 잃는다 해도 애초부터 그것이 내 것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다음 저 세상에서 더 좋은 일을 겪을지 누가 합니까? 나는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삶이 더 좋은지 죽음이 더 좋은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작업에 대해 이해할까요? 물론입니다. 아이들도 저마다 작업해야 할 개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기만 합니다.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자신의 바람을 표현할 뿐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바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나와 연결짓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말을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 불만인 여자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나요? 아이들이 당신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당신이 아이들을 떠나면 됩니다.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는 걸 선택했습니다. 떠나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이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떠날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들 곁을 꼭 지켜야만 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짓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연인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가장한 신과 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당신의 모호한 구석구석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신으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좋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5살짜리 아이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내 존재를 깨우치기 이전에 종교를 갖고 있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었습니다. 내 종교는 아이들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종교를 놓고 작업하던 중 생각이 명료해지면서 그런 종교는 진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양말을 줍고 싶으면 내가 주우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양말을 벗어놓고도 행복했습니다. 누가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 것은 바닥에 널브러진 양말이 아니라 그 양말에 대한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내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방법은 내 종교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아이들과 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내 종교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양말을 줍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말 줍는 일이 재미있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지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만큼은 양말 줍기가 하찮은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지러워진 바닥을 보는 것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내가 즐겁게 양말을 줍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스스로 양말을 줍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고요? 우리 가족은 마음이 통합니다. 누구나 다 마루 위에 눕고 누구나 다 걷고 누구나 밥을 먹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저마다 자신만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은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각자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진정한 소통. 아이에게 뭔가 말을 하면 그 아이는 당신이 한 말을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이가 엄마 미워 라고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겠다. 그동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 좀 해보자.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아이가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나 계속하세요. 더 이상 엄마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다정한 말투로 이해한다.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을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가 이해합니다. 그 순간에 아이들과 이해심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의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나도 당신 아들 편을 들고 싶군요. 아기 키우는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라면 우리 모두가 어리석습니다. 아이가 한 말은 당신이 바보라는 것뿐입니다. 왜 그 말을 놓고 싸우려 합니까?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얘야,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구나. 이게 진실입니다. 방법을 알고 있다면 똑똑하게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고 그렇게 얻어낸 해답대로 살면 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으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엄마더러 바보라 그랬지. 엄마도 내가 그렇다는 걸 알았단다. 특히 너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 더욱 바보스럽구나.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이야기를 듣고 싶다. 부모님이 내게 했으면 하고 바라던 행동을 당신 자신에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내게 주었으면 하고 바라던 것을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나요? 이것은 평생 두고 해야 할 작업입니다. 자기도 방법을 모르면서 부모님은 그 방법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주었으면 했던 것을 당신 자신에게 주십시오. 인생은 좋은 것입니다. 이제 내게는 나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는 것이 나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켰다고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실망시켰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식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뿐입니다. 자기 검토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는 작업입니다. 아이에게 그 아이 자신의 삶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뭐가 최선인지 안다고 여기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게 정말일까요? 그런 환상은 죽여버리는 게 낫습니다. 깨버리는 게 낫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수갑을 차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었으면 하는 걸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그게 진짜 삶입니다. 가족의 일에 참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당신이 행복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도 당신을 따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실은 친절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친절하면 당신의 진실은 가족의 마음속에 깊고 빠르게 흘러들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인위적인 생각과 믿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는 습관이 생기면 당신의 가족은 모두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오면 나는 말합니다. 잘 모르겠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더구나. 나는 언제나 네 말을 들어줄 거야.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거야. 너는 잘못할 리가 없다. 그렇게 나는 내 아이들을 통해 진실을 말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은 당신이 그들을 본 그대로 당신을 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들 모두를 두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나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보나요? 그들에게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나에게 작업을 해보면 됩니다. 평화에는 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서 시작되고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참일까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라면 나는 늘 포기합니다. 내 삶은 늘 내면이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전화하지 않을 때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전화를 하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아이는 내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어 딸의 목소리를 듣고 에너지를 얻은 다음 전화를 끊습니다. 가족에겐 규칙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규칙 따위는 잊어버리고 잘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평소 가르쳐 주었던 규칙을 아이들 스스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사실 당신이 조정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도 어떤 것도 당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부모였는지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럴 때 당신은 자녀를 어떻게 대하나요? 당신의 사랑을 그들이 몰라줄 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나요?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좋은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해. 항상 그 생각을 지니고 사십시오.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었는데 죄의식과 수치심 때문에 다시는 아이를 때리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죄의식과 수치심을 무기 삼아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면의 폭력입니다.
지금은 옳고 그른 걸 따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때릴 당시에 당신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가족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 섭섭하다고요? 그렇다면 당신 생각에 물음표를 제기해 보십시오. 뒤집어 보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삶이 충만합니다.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참견하지 않으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게 주어집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야기를 쪄내지 않으면 당신은 풍요 자체입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최선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해왔던 충고는 결국 당신이 살아남기 위한 충고였지 그들을 위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학생이 됨으로써 당신은 지혜로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자아 실현은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자기 삶의 자유를 달아주는 일입니다. 내 사고방식이나 신념,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은 모두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야. 엄마 아빠 탓이야.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당신이 행복하다면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문제에서 손을 떼고 당신의 행복에 아이들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스스로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아이들의 스승이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 싫어. 정말입니까? 엄마 아빠는 날 판단하면 안 돼. 라고 당신도 부모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판단하는 것이나 당신이 판단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판단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당신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고 당신은 그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판단을 하고 하지 않고는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우리는 계속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일로 어색해지고 눈을 피하고 화를 내도 부모는 여전히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기 전에는 부모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내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작업을 통해 사람들은 처음으로 부모를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만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식구들끼리 잘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생각을 적게 한 다음 그것을 읽게 하십시오.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고 나면 한마디만 하십시오. 고맙구나.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게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종이에 적은 문장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이셨습니까? 근데 아이들의 의견이 당신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괴로운 생각들을 적고 난 다음 그 종이를 아빠 엄마에게 들고 가서 읽어보라고 한 다음 다 읽고 나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아니면 각 진수를 뒤집은 문장을 읽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부모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알리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까지 부모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화가 나면 내가 그 아이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적고
4가지 질문을 한 다음 뒤집어 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명상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아빠나 엄마를 떠올리십시오.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을 떠올리십시오. 팔을 벌려 그 어린 소년을 무릎에 앉히십시오. 그가 왔습니까? 그 아이를 느껴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사랑한다고도 말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감동적인 자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아버지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당신이 아버지에게 해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바로 당신의 어린 시절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뒤집어보기 방법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과의 관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인간으로 보면 더 친밀감이 생깁니다. 작업을 하면 가족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이를 때리는 엄마를 보게 되면 나는 구경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 엄마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상하시겠군요. 나도 아이를 때린 적이 있어요. 나하고 얘기 좀 하실래요?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에 물음표를 제기하고 검토를 하면 댐은 무너집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존재하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로 변장한 신입니다. 그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과는 함께 작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작업해야 했던 사람들, 전 남편, 엄마, 아이들은 아마 당신에게도 작업을 해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나입니다. 파트 4. 마루를 닦는 성자, 물건을 파는 성자. 행복은 깨끗이 비워진 마음. 온통 일과 돈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생각이 청소되면 일이나 돈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나요?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는 행복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면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의 스트레스가 돈을 벌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돈을 안전하게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은행이 불탈 수도 있고 나라가 폭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고 계약서를 악용합니다. 나는 돈을 잘 간수해야 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돈은 이미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을 잘 관리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 구두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나갈 때도 떨고 들어올 때도 떨게 됩니다. 수십억이 들어와도 불안한 마음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내 생각을 잘 간수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돈이 있든 없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은 이미 안전하게 있습니다. 돈은 공기처럼 사방에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면 그건 지금 당신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는 일을 해야만 돼 라는 당신의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에 매달린 탓에 우리는 존재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돼 라는 생각, 사실입니까? 이야기일 뿐입니다. 구두쇠처럼 돈을 끌어안고 살다 보면 때로는 당신이 돈의 거취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돈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돈을 아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착각이고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돌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만을 돌봐왔습니다. 돈을 넉넉하게 벌어두면 그때 자신을 보살피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을 놓친 당신에게 그때라는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부와 가난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단돈 10달러만 있어도 부자일 수 있고 10억 달러가 있어도 허덕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사방에 풍요가 넘치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노예이면서 노예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당신 자신을 무자비하게 부려먹어서 나중에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달아나게 만드는 것이 당신 자신입니다. 빈곤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빈곤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돈은 매혹적이면서 위험해. 이 말은 사실입니까? 돈은 그저 돈일 뿐입니다. 우리는 돈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사실입니까? 이야기일 뿐입니다. 야망을 성공에 대한 자극제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성공입니까?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뿐입니다. 서는 것, 앉는 것, 눕는 것입니다. 성공을 찾았나요? 그래도 당신은 어딘가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을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의 개념이고 하나의 이야기이고 하나의 착각일 뿐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혼란스럽고 괴로워질 것입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나요? 또는 멀쩡히 뜨고도 진실이 보이지 않나요? 진실의 다른 이름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함은 바닥이 없는 우물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이 일이 좋다. 지금 당장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기 위한 거짓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불만족스러운가요?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은 그 일을 좋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버린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왜냐? 그 일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당신은 좋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일이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모든 일이 진정한 일입니다.
나에게 돈이 없다면 나는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뭔 일이든 할 것입니다. 건물 청소도 좋고 파출부도 좋고 다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일도 하게 될 것이고 이 일 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나 자신을 위해 즐길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순 없겠지만 진정한 부자는 돈과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굳어진 믿음 체계가 아니라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 생활비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체인점을 모두 소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실성에 이끌립니다. 돈으로는 성실성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실한 당신에게 무엇이든 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든 신의 뜻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내 물건을 가져간다면 나는 신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소유물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한 가지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풀어 헤치는 것, 벌거숭이가 되는 것. 도둑이 들어와 당신 물건을 가져가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이구 안 됐네. 하지만 당신은 조금 더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소유물에 대한 믿음 하나를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보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돈이 더 많아질 때까지 만족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작업은 매 순간 행복을 줍니다.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존재하면 바라던 모든 것이 당신 곁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아무 통제나 간섭 없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질러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어지러운 생활은 어지러운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실을 1년 동안 깨끗이 사용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다른 것은 치울 것이 없습니다. 풍요는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돈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돈은 은유입니다. 돈은 여기에서 저기로 흘러다닙니다. 천지사방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흘러다니는 법을 보여줍니다. 무상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깨닫는 것만큼 재밌는 일은 없습니다. 작업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파트 5. 남김없이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를. 나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고향. 말로 다 표현할 순 없지만 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나는 당신 내면에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는 당신의 고향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거울일 뿐입니다. 생각을 검토하여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최상의 상태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신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지어내는 이야기라는
것을 버리면 당신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살이 유일한 괴로움은 마음의 혼란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다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보면 있는 그대로가 그동안 내가 바라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엉긴 것을 풀기 위함입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엉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들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본래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작업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거부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현실과 싸우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이미 여기 존재합니다. 현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개처럼 짖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고양이는 야옹 야옹 할 것입니다. 현실이 지금과 다르기를 바라는 것은 가망 없는 일입니다. 내리막 없는 오르막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라게 되면 존재하는 것과 멀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신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느낌은 생각의 짝입니다. 우울, 고통, 두려움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들은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이봐, 생각을 좀 들여다봐. 그건 진실이 아니야. 거짓된 삶을 살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으로 거짓된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면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롭고 슬프다면 의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구의 일에 정신을 팔고 있는 거지? 당신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당신은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숨을 쉬면 내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그 생각을 사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의문을 품어보지도 않은 채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추정합니다. 집착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진실 자체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저절로 일어날 뿐입니다. 생각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합니다.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이해심을 가지고 생각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만나십시오. 고통을 주는 생각을 만나면 이해하십시오. 나는 내 아이들을 만나듯이 생각을 만납니다. 생각을 친구처럼 만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 나는 당신과 만나기 위해 당신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얻었냐고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깨달음이 뭔지 모릅니다. 나는 그저 이것은 상처를 주고 저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친구처럼 만나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업은 말합니다. 남김없이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를. 지혜는 상처를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세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인식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차리든 못하든 신의 의지는 곧 나의 의지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최선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뭐가 옳은지 알고 있는가? 내가 작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좋은 상태와 그저 그런 일상적인 상태가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라는 단어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 말고 당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가리켜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당신은 나에게 질문하고 나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투영된 모습입니다. 당신은 나를 깨달음을 얻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말고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놓고 지어낸 이야기를 경험할 뿐입니다. 숨을 일부러 쉬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일부러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숨 쉬는 일이나 바람 부는 것처럼 움직여야 진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의 인격체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결정은 쉽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결정에 관해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나는 현실을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사랑하면 자유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는 자리에서도 나는 다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 삶은 완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평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것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질문을 제기하고 그 생각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입니다.